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함께 죽었고 함께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도권발 확진 사태가 목요일 급격하게 전개가 되어 부산에도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이 소상공인, 또 자영업하는 이 성도들, 이 국민들이 받을 고통, 방역 당국자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또 예배자로, 목사로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난 2월 24일 그때에도 세례식과 상고부 직전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상고부가 마쳐졌지만 생명의 삶 13주를 수료하고 세례받고자 기도로 준비한 두 영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데 실망과 스트레스로 은혜의 풍성함을 놓쳤습니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영적인 공격으로 느껴져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폭염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또 가고 싶은 곳에도 잘 못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갓 신앙생활에 하기 시작한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당시 로마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윤리 상황은요, 심히도 저급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했고 심지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도덕 폐교론자까지 있었습니다. 로마 독재에 대항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극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은 우리를 이상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때로는 패배자로, 혹은 극단주의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한 구원을 너무나 강조했고,
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게 왜곡이 되었습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 은혜의 남용, 방종주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는 왜 하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면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회개조차도 안 하고 제가 습관화되어버린 이런 기독교 종교인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종교인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감격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가득하고 패배자라는 어떤 실패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있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와 이 시대의 제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의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담으로 인한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죄는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고 그러면 그냥 죄 지고 살면 되겠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호한 말이 바로 우리는 누구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어떻게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죄 때문에 왔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의롭게 되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내 인생을 주인 노릇하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의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의 그 압제와 바로의 그 폭정 아래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 도화 사건. 이제 더 이상 바로의 통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와 무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자꾸 옛주인 바로의 통치 때의 그 노예 근성, 그 불평, 원망, 불신,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7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옛습성, 이 옛습관을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 번씩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빌라 2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아래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을 싼값에 1년 계약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줄 알았는데 막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만 뛰거나 떠들면 올라와서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럴 바에 당장 방을 빼! 협박을 합니다. 근데 방을 빼봤자 그 돈 가지고 할 데도 없고 또 계약기한이 남아있어가지고 에이씨 들어와서 나간다 그러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될 형편인데 그럴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살아야지. 시킨 대로 조용히, 그럴 때도 살금살금 긋고 그러고 살아야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노예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건세에 노예같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귀한 분을 만났어요. 사정을 들어보고는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마침 아들이 선교사라고 나가서 비어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돈을 모을 때까지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남은 기간에 위약금까지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구세주라 그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아들이 막 자유롭게 뛰고 큰 소리 얘기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문을 다급하게 두드려서 쾅쾅 두드려 나가보니까 예전 집 주인이에요. 하는 소리가 너희들 또 뜨들고 있지, 조용히 하더니 아니면 당장 방 빼!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얘들아 조용히 해. 주인들은 화났어? 그렇나요? 아니죠. 당신이 뭔데?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나가! 문을 쾅 닫으면 되죠.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굴복하는 습관을 못 버리고 그냥 내 하며 끌려다니고 살고, 이 옛본성에 끌려가지고, 이 옛본성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막 인터넷에다가 막 욕을 하고 한 사람 죽이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옛 주인, 죄와 사망것에 살던 때에 그 모함하고 매장시키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두려움을 포장하고 강한 척하고 센 소리하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위선되게 누구를 축복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자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본성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본성이 몰릴 때마다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더 이상 상관없어, 너 나가, 난 이제 죽었고 책 믿으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신분의 의식, 이것을 분명히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정오와 울분으로 지금 이 옛 주인, 이 마귀의 어떤 그런 공작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새 주인이 원하시는 삶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혹시나 상처 준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내 신분이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죄에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례란 게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침례가 정확한 해석이죠. 땅에 완전히 푹 빠져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세례받고 내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이 함께, 이걸 연합교리라 그러는데 이게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이 불교와 비교해 볼 때 불교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고행을 하고 혼자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예요? 새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몸된 공동체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게 함께, 이 비유가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먼저 자아가 죽어야 돼요. 배우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식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과 장례식의 연합인데, 장례식이자 결혼식이에요.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기쁜 장례식, 제 종로던 옛사람이 죽은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 생활은 새로운 신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지금까지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건 시작한 이들은 예수님으로 떠날지어다. 성령님 부활하셔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죠. 자,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쉽게 분노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도 상대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인은 이 본성을 부인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 내 자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용기도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한 원천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죄를 죽이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해야 될 두 극단이 있자 그러죠. 하나는 은혜를 핑계로 해서 죄와 싸움을 피하는 태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내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태도입니다. 둘 다 아주 잘못된 극단이죠. 이 연합을, 결혼을 비유로 했는데요,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옛 애인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좀 사귀던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고 추파를 던져요. 그런데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덫에 걸립니다. 이게 불륜 드라마의 스토리 아니에요? 이렇게 옛 애인이 막 추궁거릴 때에 내가 혼자 찾아가서 해결할 게 아니죠. 나 결혼했다고 멋진 새 신랑 데리고 딱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어떤 도덕심, 윤리의식으로 죄와 상대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새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옛 속성, 옛 자를 이기고 성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이제 어떻게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이 풍성한 삶은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살아난 같이 우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할 목적이에요. 단지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죄에 놀아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본래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엄청난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의 씨를 퍼뜨리라, 선십이잖아요. 선십.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사장으로서 킹십을 가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것은 눈에는 안 들어오고,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은 짓하고 보한 짓하고 모든 나무 실과를 무한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겨우, 그 나무 하나가 다 먹은 짓하고 보한 짓, 그거 이 꼴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성질나면 부리고, 화가 나면 화내고, 흥분되면 깨야 되고, 돈이나 시간이 있으면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냥 또다시 옛 습관으로 달려가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와 연합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장으로 사랑으로 시작했다 욕정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 고집으로, 남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다가 험담으로 끝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저와 연합하여서 저를 또 훈련시키셔서 이레로 교회에 섬기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권하고 제자 삼아서 딴 것까지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상처받는 소식들, 너무 그런 소식들을 많이 받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시하신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성적으로 혹은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은퇴할 때 사고 치지 않게. 이해는 되는데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줄 때는 죄 안 짓는 정도로 맡겨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꿈과 원대한 비전을 갖도록, 죄 안 지르고 애쓰는 인생도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가슴 벅차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뭐예요?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원대한 꿈이에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겨우 이 땅에 이래 티격태격 에너지 쏟지 말고, 모세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알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고 잠시 재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이제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서 그렇지만은, 부정적인 한 예는, 제가 한때 아주 정말 대단하다, 유교수인데 매저리게 가가지고 4번 타자 강정호 선수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원정 경기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그때 정신 차렸어요. 또 음주운전 했을 때 정신 차릴 때 3차례나 음주운전하고 삼진 아웃 당했단 말이에요. 그 짧은 그 향락을 즐기려다 하다가 수많은 영광과 부와 명성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너무나 안타까운.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을 생각나게 만드는 분인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중동이나 동남아의 소형 의료기기 생산 플랜트 수출하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의 부고를 듣고 보통
중소기업의 사장이 죽으면 모든 거래가 끝나거든요. 근데 해외 바이어들이 당사자가 없는데도 계속 이 회사하고 거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의 바이어는요, 그 아들에게, 야, 너 아버지하고 나는 단순한 사파트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었다. 너는 내 아들과 같다. 뭐든지 부탁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니까 생전에 사무실에 회의 테이블에 항상 그 의자 밑에 방석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들어가면 나오며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고 그런 눈물의 흔적이 그 방석이었어요. 이분을 대한 목장 식구들의 추모의 글을 남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사업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았던 그 사람,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 큰 성공을 지향하기보다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가시하기보다 함께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미셔널 비즈니스를 실천한 바로 그 사람. 이번에 장례식 후에 따님이 인사를 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격려를 하니까 이 딸이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시기 섭섭하기는 하지만 이한은 없습니다. 짧은 20년이면 내 평생 받을 사랑을 이미 다 주고 가셨습니다. 여전히 너무 그립고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빨리 가셨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생 받을 사랑은 이미 저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었다면, 예수와 연합한 사람, 의와 생리이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애쓰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이 세상을 이겨내야겠다,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1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죄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연합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 대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가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일어날지 몰라 너무 거리고리네 주의 권세 찾아 지금 우리는 실패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주인 대신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시간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주동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지혜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대해서 나는 찬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에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제 상담과 제 본성에서 숨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위에 풍성한 삶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여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상주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면서 내 안에 능력을 사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비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 시대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주님의 상대에 참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 우리 초등부 우리 아버지 시대와 우리 모든 수령 우리 사람들의 목장에 아버지 목장의 식구들과 목자들과 독립자들 모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업 체험과 사회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함께 연합한 자로 성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서로 원망하고 원망하고 모든 기성성 옛 지향에 막히고 벽을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 모열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비의 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소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바쁘게 수고하는 모든 국민들 의료진들 환자와 가족들 지켜주시고 수혜와 경제 사업을 하는 이웃들 구하여 주시고 30일까지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마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신앙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며 악을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나의 왕, 나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우리 68개국 68명의 우리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